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독은 오늘은 창세기 31장 지난주에 이었습니다. 지난주 29절까지 했죠. 창세기 31장 30절에서부터 5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31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건 뭐 우리 걸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고향을 가는 것은 조건적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가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가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의 관점들은 뭔가 하면 지참금에 관한 이 문제점들이 결부가 됐을 때에 그가 지참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죠. 그죠? 그가 노동으로서 지참금을 대신했는데 이 노동이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 부분들이 종과 같은 그런 부분들로서 계산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14년간 지불할 때에 이 속에서 두 아내와 첫 번째 두 아내, 이 속에 두 여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12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12자녀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실질적인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주권이 라반에게 있습니다. 라반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자신이 혼자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과 함께 돌아갈 때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라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라반이. 여러분 이 상태 속이거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가 하나의 그의 삭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노동에 대해서 이 삭을 계산할 때에 어떤 자유적인 계약적 관계적 측면이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종과 같은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20년은 그의 가지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 사실은 그 고향을 가려고 하면은 이곳에 두든지 아니면은 라반에게 허락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성립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두고 가든지 모든 것을 두고 자신의 홀로 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그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돌아가도록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은 이 상태 속에서 바단 아람에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마음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을 더욱더 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사용한다 그랬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도 보면은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가 있는 것이죠. 그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을 더욱더 알곡으로 만들어간 측면에서 이 쭉정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곡과 쭉정이는 그러면 언제 갈라지는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질 때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어디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오늘 내용들이 이제 함께 전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잠깐 이것을 그냥 찍을게요. 야곱이 자 베델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사건은 베델을 중심으로 이제 전후에 그의 신앙을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은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서원했을 때의 내용과 그리고 그가 베델에 돌아갔을 때의 이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여러분 베델에 있을 때 그는 베델에서 서원할 때 그는 말 그대로 그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 그러면은 에스와 야곱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 떠올라요? 간교한 자였죠. 간교한 자. 그죠? 간교한 자. 간교한 자. 그 다음에 이 간교할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자.
예? 기회주의자. 이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죠, 그죠? 베델 이전에. 예, 그리고 이제 베델에 서원하기까지 돌아가기 전까지의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있었는 20년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슨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곱에 관해서 이 설명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으로 성화시켰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와 같이 기회주의자였고 간교한 자였고 그런가 하면은 그는 또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악착 같은 자였죠, 그죠?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였습니까? 악착 같았습니다. 집착력이 대단했죠. 자기 이익에 대해서. 자기 이익에 대해서 매우 집착력이 강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떠나면서 엘렐로헬 이스라엘 이래 가지고 그가 여러분 보시면은 세겜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세겜에 정착하면서 이제 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가 돌아갔던 것이 이제 베델인데 그 베델에 돌아가서 단을 쌓기까지의 모습은 바로 야곱의 대표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로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베델에 돌아갔을 때에 베델에 돌아가서 그가 제단을 쌓은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베델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가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신앙을 개혁하죠, 그죠? 세겜에서 있었던 그 사건, 뒤에 이제 보면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보면은 뭐 신앙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자였던 그가 베델에 돌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그의 모습은 신앙의 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자. 성경에서 종교 개혁을 최초로 일으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야곱입니다, 야곱.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뭐 노아도 있었고 뭐 에녹도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실질적 종교 개혁에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그가 베델에 이제 그 단을 쌓으면서 돌아가면서 나타났던 상은 바로 신앙의 개혁자로서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 자, 자기 중심에서 어떤 신앙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는 겁니다. 그가 가뭄에 있을 때도 이제는 애굽을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그가 제단을 쌓으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의 모습 속에서 또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약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약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측면에서 이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런 모습 속에서 과거의 탐심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탐심과 근심이 자신의 이익의 중심이 아니라 탐심과 그리고 근심이 적은 자,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탐심이 완전히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100에 100명 다 탐심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탐심이 없는 것지만 다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굉장히 온유할 것 같아 라고 해도 이 사람의 죄성 속에는 탐심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양이 작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할 뿐이에요. 좀 탐심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화해 나가는 겁니다. 성화 과정.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닮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들로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죄 속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공중의 권세자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 잠정적 허용적 작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함께 이제 설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의 중심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봅시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서 여러분 신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은 드라빔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드라빔은 신인데 이것이 수호신이죠. 수호신. 그들은 이것은 이제 수호신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수호신은 첫 번째 그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이었고, 두 번째는 이 수호신 드라빔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 이 법적 효력은 뭔가 하면은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시점과 비슷할 때 보면은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하무라비 법전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의 전에서 신의 것을 훔치는 자 있잖아요. 그죠? 신의 전에서 제단에서 신의 것을 훔치는 자는 그는 발견 즉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 드라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라반에게 있어서 그는 자신이 그의 아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돌아왔을 때에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법적인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갔던 이유는 또한 그 가정 수호신에 대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라헬과 레아의 가장 대표적 하나의 구별점이라고 하면은 신앙관에서 이미 그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것. 자, 봅시다.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이 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에 앞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허락해야만 가는데,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자 하면은 종의 상태 속에서 생겼던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반의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먼저 보고 갈까요? 그래 여러분들 이해를 하니까. 자,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을 먼저 보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내 딸이요,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종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모든 소유는 발생된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만약에 자녀와 처자를 데리고 만약에 종살이를 했다면 나갈 때도 처자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살이 있는 상태에서 처자가 생겼다면 그 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소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지금 라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양떼는 누구 양떼? 그렇죠. 분명히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유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자신이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 자신이 혼자 가야 된다는 이 사실,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야반 도주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외삼촌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손대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책을 잡아야 되잖아요. 책을 잡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야곱을 손대면 안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라반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라반이 딱 무슨 문제를 들고 놉니까? 바로 신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신의 문제는 별개예요, 별개. 그 당시에 이 신의 문제에서 신의 제단에 쓰임받았던 이 물품 같은 것들을 훔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는 그렇죠,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이것이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에, 지금도 그 법전에 보면은 그 있거든요. 지금 그 고고학에서 발견된 그 하무라비 법전에 하면은 요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찾아, 그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찾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부 다 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세상이 지금 다 남았잖아요. 그때에 이 드라빔이 지금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헬이 그의 장막에 있을 때는 라헬이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이것을 빼앗기면 들키게 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을 걸고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때에 자신의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방어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아버지 라반이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작을 했지만은 다른 데서는 확인하고 다른 데서는 모든 것을 사찰시 다 뒤지지만은 라헬을 보고 그곳에서 일어나라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헬이 직접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요, 몸에. 그러면은 야곱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그 이방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이 신상에 대한 제단의 것을 훔치면은 뭐 유를 불문하고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면은 라반이 자신의 딸의 몸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라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라헬입니다, 라헬. 지금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찾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딸들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만을 책을 딱 잡게 되면은 자신의 두 딸과 여종, 그 다음에 그 모든 소유, 종들 다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헬만이 문제가 된다면은 라헬로서 처리해요, 이게. 그래서 외삼촌이 그것을 묵인하는 측면에서 다른 데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를 했지만은 그것을 묵인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외삼촌 라반이 무엇 합니까?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왜 언약을 맺습니까?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앞에 있던 드라빔의 효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발견하게 되면 그 딸은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딸이 있는 것을 예측은 하지만은 효력을 발생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새로운 드라빔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드라빔은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드라빔의 실효를 박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개적 측면에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박탈시킬 수 있는가 하면은 가정수호신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지역신이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신 위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민족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여호와를 무슨 신으로 여겼을까요? 지역신이 아니라 가정수호신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민족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민족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수호신이 있고 그 위에는 무슨 신? 지역신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정수호신을 바꾸려면은 지역신이 상단계 그 단계 위에 있는 그 신을 통해서 맹세를 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가정수호신은 파괴가 되고 새로운 가정수호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민족의 신을 지금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여호와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외삼촌 라반은 여호와를 민족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신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가정수호신에 대한 드라빔이 이게 실효성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여호와를 통해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드라빔은 야곱에 소속되어 있는 이 민족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는 이 효력은 있다 없다?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그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속에서 드라빔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짐작을 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와서 이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없는 파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야곱의 민족의 신의 이름으로 지금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봅시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딱 이제 수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다가 도저히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를 안 찾았을까요? 라헬이 앉아있는 안장기를 안 찾은 거잖아요. 그럼 일어나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발견돼서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에게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졌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죠? 이건 지금 언약 맺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하게 하소서라는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판단하였을 때에 없으면 그냥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라반은 알고 있어요.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야곱을 한번 봅시다. 내가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이 외삼촌이 얼마큼 야박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이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서원했을 때까지는 이런 하나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인본적 중심이죠. 인본 중심이라면 이제 점점 무슨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신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신본 중심. 이것이 이제 야곱의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그 모습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런 성화 과정 속에서 지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가 굉장히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드라빔이 발견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또 강력하게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과정 속에서 그가 점점 알아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화 과정 속에서 신앙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이때에 그가 두 가지 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가 사람을 통해서 20년 동안 얻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20년 동안 얻었지만은 진정하게 그의 소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사람을 통해서 얻으면서 그는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속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이 상처받았죠. 그죠?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20년 통해서 그 외삼촌에게 서운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서운했던 그 상처, 20년의 상처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결국 얻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회복과 채워짐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완연한 구별점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곱과 라반의 우리가 신앙관이라 그럴까 좀 비교 관점을 한번 봅시다. 자, 야곱은 신앙관이 여호와 중심으로 그의 모습들이 세워지죠. 그죠? 야곱과 라반을 한번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갑시다. 신앙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여호와 신앙이죠. 여호와 신앙으로 신본주의로 점점 그가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라반은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관심은 이제 무엇에 있습니까? 재산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관심은 여기에 종교, 신앙이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관심적인 부분들을 봅시다. 관심적인 부분들은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향으로. 그죠?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관점은 지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반대되는 관점이 있는 라반은 계속해서 어떤 관점입니까? 채물의 관점, 채물의 관점이 있습니다. 야곱을 그가 사로잡은 자처럼 해서 데리고 또 가려는 이유는 바로 이 관점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삶의 중심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삶의 중심이 우리가 20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야곱의 삶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야곱이 참 열심히 살죠. 그때 열심을 살 때에 야곱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지만은 외삼촌 라반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의 삶들이 여러분 이렇게 젖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모습으로 여러분 성화 과정 속에서 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라반의 모습도 과거의 야곱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인본주의 중심에 있는 모습들이 야곱이 신본주의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녹여서 거듭되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성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껍데기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그 속알맹이는 여전히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셔서 완전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 상태 속에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성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이제 31장 이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조명해줘요. 자, 봅시다. 중간에 잠깐 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잠깐 세서 말씀드렸습니다. 새길로 갔습니다. 다시 이제 제 길로 갑시다. 자,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37절. 우리 둘이 서로 판단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야곱이 막 강력하게 이제 외삼촌한테 항의하죠.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38절입니다.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도 않았다. 낮에 도둑 맞은 것은 어땠다? 채웠고 밤에 도둑 맞은 것도 내가 다 채웠다. 왜? 외삼촌이 오해할 것 같았어. 내가 스스로 다 복종했습니다. 스스로 다 복종했습니다. 외삼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나를 어떻게 봤습니까? 나를 그저 단순한 자신에게 엮어놓으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나를 단순하게 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혈육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종으로 여겼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물질적 사고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적 사고관 속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은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맞죠? 그죠? 7년 결혼 지참금이죠. 그런데 그런 지참금도 야곱이 만약에 자신이 돈을 가지고 와서 지참금을 지불했다면은 자신의 14년은 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노역으로 지참금을 내었기 때문에 이 14년은 종이에요.
그럼 이 14년 동안 생겼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주인의 것이에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주인의 것이에요.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10번을 바꿀 수도 있고 또 10번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10번이라는 것은 가득 찬 충만한 숫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변덕을 하도 많이 지겨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롱진 거, 검은 점 있는 거 뭐 이런 것은 다 나의 품삯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외삼촌이 그래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보니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잘못됐다, 계약 잘못됐다 이러면서 아롱진 것만 너의 것이야 라면서 또 뭐 다른 거 다 뺏어가 버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아롱진 것이 또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검은 점만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순간순간 그냥 그냥 외삼촌은 그냥 마음 내킨 대로 그냥 변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10번이라는 속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0번이라는 것은 딱 10번만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10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외삼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1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외삼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야곱의 신앙이 20년을 통해서 어떻게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인본적 중심에서 신본적 모습으로 성화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 나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법에 의하면은 그 야곱은 그냥 종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지금 고향을 돌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언약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지금 언약을 맺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서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딱 짐작이 가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파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단 아람에 돌아와서 제시를 했을 때는 이건 실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3절 이하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내 딸이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앞에도 읽었죠?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소유적 측면에서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 자기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이거 의지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법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죠? 맞죠? 그죠? 지금 라반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이게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44절 딱 등장하죠. 여기서 증거를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라빔의 효력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무효화시키는 것. 이때 드라빔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때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민족 신을 통해서 특히 이 발행되는 것이 이 지금 여호와라는 신을 통해서 야곱은 그 중심으로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신의 이름으로서 자신이 들고 온 드라빔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딱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44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는 드라빔의 실효성.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기업에 대한 상속권. 그죠? 특히 이 부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이 부분들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하나의 그 신에 대한 효력의 무효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실효성에 무효화하는 겁니까? 기업에 물을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무효화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유화시키는 것이 무효화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쇄되면은 이제 드라빔에 대한 부분들은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시는. 44절 이제 오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자신이 보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말할 이제 어떤 권한도 없다라는 것을 이런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자신들과 그냥 둘이 앉아서 사바사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종들이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샀습니까? 증거물을 사요. 돌들을. 그죠? 돌들을 가지고 돌을 사요. 돌을. 이 돌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때에 여러분들 언약을 맺을 때 잘 보세요.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건 언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을 세울 때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둥과 돌 같은 것들이. 그럴 때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쓰고 이제 먹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개적 측면에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면서 이제 맨 끝에는 이제 화해를 이루는 측면에서 화목제와 같은 그런 성격들을 이 당시에는 뭐 화목제도라는 이런 것은 없었지만은 나중에 5대 제사에 보면은 그 화목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은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제일 끝에 무슨 제사를 지내요? 그 신과 화목을 지내는 화목제를 지내요. 화목제. 아시겠죠? 그죠?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더기를 곁에 놓고 그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때 47절 딱 보십시오. 라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갈 사두하다. 여갈 사두하. 여갈 무엇이라? 사두하 아닙니까? 아, 사하두하. 오케이. 사하두다. 사하두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은 라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일한 장소인데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부릅니다. 갈르엣. 갈르엣.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라반이 여갈 사두다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이 하나의 아람의 방언입니다. 방언 그죠? 방언. 그런데 야곱이 갈렛이라고 했던 것은 히브리 방언입니다. 히브리 방언.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본적 부분에서 신본적으로 좀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 라반은 분명히 여갈 사하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조건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는 실효성을 없애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롭게 드라빔이라는 가정 소신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특히 이런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라반은 족장 사회 속에서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 족장 사회 속에서 완전히 그냥 이 왕따가 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역량과 위치 부분들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새롭게 신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 여갈 사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들이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라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라반의 말에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름을 이제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여갈사하두다라고 이제 안 부르죠. 무엇으로 부릅니까? 그렇죠. 갈래서로 지금 합의를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일명 무엇이라 하더라? 또 미스바라 하더라.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그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미스바가 참 중요한 그 위치적 측면에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또 미스바라에서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누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언약에 대해서 지금 누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절.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이와 같이 내 딸을 박대하고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은 지금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저주. 박대한다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저주가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학에도 보면 신학적 논쟁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5세기에서 6세기에 이제 그런 신학적 논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두 본성에 관한 부분들,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말했을 때 참신성과 참인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때에 시릴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12저주문을 선포합니다. 12저주문이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네가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단순하게 정인되는 것 아닙니다.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제 증거 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무더기, 이 기둥, 이를 통해서 라반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드라빔으로서의 실효성을 파기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물질에 눈 어두워 가지고 자신의 두 딸을 자신의 법적 효력적 측면에서 사로잡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야곱이 야반도주했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야곱을 아주 척사대접해서 내보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갔을 때 그 조건이 분명히 재산적, 소유적 측면이었는데 나중에 야곱에게 딱 도달됐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드라빔을 훔쳐간 것.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것은 드라빔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소유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소유적인 측면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야곱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야곱도 그런 측면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내어 보내줘서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둥이 증거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라빔의 문제 부분에서 실효성이 파기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누가 은혜자가 되는 겁니까? 자신이 은혜 베푼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 베푼 자. 자신이.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뭔가 드라빔의 문제입니다. 드라빔의 문제 가지고 52절은 드라빔의 문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소유를 제시하고 뭐 이런 일들을 없이 우리는 안정을 가지자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들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차후에 드라빔을 가지고 어떤 소유를 주장하고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이제 파괴된 겁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영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제 언약이 성립되었죠.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부러 떡을 먹으니,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항상 언약을 하고 난 뒤에는 서로 간에 화목제와 같은 그런 나눔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출애굽기에서 화목제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때도 이런 부분들의 성격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관습,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제 언약의 성립이 마지막 끝장면이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나눔으로써 그것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누가 떡을 먹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사의 주관자는 지금 누가 된 겁니까? 야곱이 된 겁니다. 야곱이 주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55절까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도 이미 이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조명하는 그런 신앙들로서 우리의 신앙 관점들이 맞춰져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육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 속에 또 성화 과정이 우리의 의지가 함께 결부되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심이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면 날마다 이름을 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성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속에 항상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였음을 믿습니다. 달리갈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갈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산도구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신앙 안에 겸손히 녹여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